함께 읽으신 말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좁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땅 안에 어찌나 그렇게 많은 사투리가 존재하는지요. 정말 수많은 사투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그 지역 사투리에 따라서 그 말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준어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죽어 불었단게요 이렇게 말하고요. 충청도에서는 가슈 이렇게 한답니다. 또 표준어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에서는 내전 뭐 있어 이렇게 말하고요. 전라도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좀 봐유 이렇게 말한답니다. 또 표준어로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에서는요 아니라예 그러고요. 전라도에서는 됐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되슈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렇게 같은 뜻이라도요 다른 말로 표현되는 사투리 또 동의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과 아주 유사한 동의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5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딱 끄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정말 그 뜻을 잘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참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요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이 말은 나오지 않지요. 그만큼 독특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어떠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그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를 고려할 때 우리는 말씀을 다시 35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말씀할 때 잘 보시면 한 성읍의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성읍에 대한 이름으로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읍은 어떤 곳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내용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30절과 31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두 구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분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북쪽 방향 성읍의 그 너비, 그러니까 그 길이가 그쪽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 이제 그 4,500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성읍 그 문 쪽에 3개의 문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비가 지금 4,500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의 그 길이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약 한 2.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은 비교적 크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3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루벤 문이고 하나는 유다 문이고 마지막은 레위 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동쪽 방향의 성읍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은 길이에다가 3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마지막은 단 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쪽 방향의 그 성읍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개의 문이 또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쪽 방향의 그 성읍의 모습도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34절이죠. 그럴 때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 3개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간 문이고 아셀 문이고 그리고 또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정사각형의 모습으로서 총 길이가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000척 곧 약 한 9km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의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일로 치면은 한 6마일 정도 크기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강면이 마일로 치면 한 1.5마일 정도 될 텐데 2.5km니까요. 그 정도 될 텐데 정말 크지 않은 아담한 모습의 그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모습을 보게 될 성읍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고 그 이름이 다 붙여졌다는 건데 근데 이 이름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2개의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보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 그것을 그대로 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 결국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함께하는 그 성읍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함께할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이 이 성읍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이 성읍이 진짜 성읍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읍이 진짜 성읍입니까? 진짜 세워진 성읍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성읍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성읍은요. 진짜로 세워진 그런 또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성읍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읍은요. 환상 속에서 보게 된 성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제사장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된 환상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성전이 있는 모습들도 보게 하시고 회복되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또 급기야 이 성읍의 모습도 보여주시게 된 건데 바로 그때 본 환상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읍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성읍은요. 지금 존재하는 성읍이 아니고 지금 바로 세워지는 성읍도 아니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읍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굳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붙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읍의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계신다 라는 의미로서 그곳에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의미로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읍이다, 새 성읍이다 이러면 되실 텐데 굳이 왜 이 이름을 언급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곧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성읍이 없었습니까? 성읍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성읍이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또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읍은요 정말 웅장하고 또 크게 성읍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읍,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시다, 큰 왕의 성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하고 웅장하다 한들 이 성읍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다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꼭 변덕 부리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시면서 막 바뀌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문제였죠. 너무나도 쉽게 바뀌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정말 이와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새롭게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실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물로서의 이 성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설령 성읍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성읍의 크기를요 다 합쳐봐도요 그 길이가 6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쪽 면이 6마일이 아니라 다 합쳐서 6마일 정도입니다. 6마일이면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한쪽 면은 약 한 1.5마일 정도니까 성읍이라고 하기에는요 정말 작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도 명함도 못 내밀 그런 크기의 성읍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번영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예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종들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모세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거기에 계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도저히 여러분 스스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 처음에 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남기느냐면 고작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300명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13만 5천 명이 그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려주신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방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은혜를 누려 승리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성읍을 짓는 것입니까?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많은 힘을 얻는 것입니까? 좋은 계획과 나은 실력을 쌓아서 모든 것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아니 여기에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계셔야 되면 그래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스크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도록 여호와 삼마가 우리 안에 늘 넘치도록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늘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늘 정결하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러 그렇게 말했건만 계속해서 우상 섬겼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였죠. 바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보시게 되신 건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지 말고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 거기에 함께 계시는 중에 우리를 이끄시면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믿고 바라보는데 그런데 문제와 환난은 계속 끊이지는 않거든요. 또 이런 의문들 좀 금방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좀 빨리 좀 해결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때가 있지요. 종종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낙심도 되기도 하고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계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혹시 하나님 능력이 바닥이 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궁금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 속에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큰 광풍이 불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없는 우리들에게도요. 광풍은 언제든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풍랑도 없고 저절로 풍랑이 쾌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오히려 밀려올 수도 있는 것임을 큰 광풍이 밀려올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저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너무 놀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다 순종시켜서 이제 잠잠하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광풍이 부는 배 안에 계신 예수님 분명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에는 그 광풍이 불어오는 처음 부분이 아니라 그 광풍이 불자마자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에서 깨실 때였어요. 주무시다가 깨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렇게 일어나셨습니다만은 바로 그때 행하셨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왜 빨리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나? 예수님께 좀 빨리 매달려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광풍이 밀려오면 빨리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나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 간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배 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함께 계셨어요. 초기에 잠잠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만 함께 계셨고 또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상황 속에서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잠잠하게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상황 속에 조금 응답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조금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이 아메리카의 원래 주인이 이제 인디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옛날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요.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많이 보니까 이런 독특한 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인식을 할 때는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곧 이제 인디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요, 양육하면서 막 사냥하는 거, 정찰하는 거, 칼 쓰는 거, 뭐 낚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13살이 되어 생일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이 아이를 데리고 13살입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혼자 이제 거기에 버려져 있는 건데 그 밤을 새워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혼자 캄캄한 그 밤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밤을 새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막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맹수가 달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밤을 새워서 하루를 딱 보내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밤이 지나서 아침이 딱 떠올 때 옆에 가만히 보니까요,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누군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활과 화살을 다 들고요, 지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자기도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아버지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런 아버지는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러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중에, 거기에 여기에 계시는 중에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기억하면서 낙심할 필요 없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도록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고, 그 가운데 주님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